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선관위 사태를 보면서 저는 3.1 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1 운동은 국민 주권 사상과 저항권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이번 선관위를 통해서 우리가 참정권들, 우리 개인의 뭡니까 투표권들이 깡그리 무시되어지고 사라진 거에 대해서 젊은 아이들이 뭡니까 붕괴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나요? 1919년입니다. 대한민국 자주 국가이면서 우리가 이제 독립된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정말 위대한 역사적인 분수령이 이날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3.1 운동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통틀어서 가장 큰 민족적 항일 독립 운동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세전 이후에 많은 식민지가 있었는데 최초로 일어났던 대규모 비폭력 독립운동이었어요. 비폭력 독립운동을 했는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중국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 간디 비폭력 쭉 연결해가지고 우리도 식민지였는데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던 게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특별히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몇 명? 33명 중에 기독교 몇 명? 16명입니다.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 당시 기독교회는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한 1.8% 정도, 1.8%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그 절반 정도가 서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그만큼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 모세와 에스더와 바울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명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애국자들이었는데, 자 모세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아론을 통해 가지고 막 불안하죠.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 리더가 갑자기 산에 가가지고 안 내려와요. 불안하니까 우리의 불안함을 좀 잠재워주기 위해서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때 뭡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십계명을 집어던지고 의분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것을 보시고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땡큐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모세를 괴롭혔거든요. 굳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궁시는데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궁시는데 목마르다고 궁시는데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왜 굳이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모든 화살은 모세에게 들어갔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지글지글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냐고 하면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면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구원해달라, 살려달라고 했던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위대한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바사 제국 시절 때 이제 여왕이었는데 그 당시 하만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열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자고 조금 비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열받아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샤바샤바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날에 유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기로 이미 계획을 짜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죽이고 나면 재산을 다 빼들어오려고 전국에 막 이제 공지를 했는데 어찌 보면 유다 민족의 가장 역사상 큰 위기가 이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했냐고 하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하죠. 자, 그 당시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함부로 왕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의 법은 바사 제국의 법률상 죽임을 당하는 아주 엄했어요. 그런데 자,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가지고 당신이 왕후가 된 거는 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다.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한테 나아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뭡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또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방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가서 전도할 때마다 꼭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제일 먼저 유다인의 해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은 뭡니까? 애국심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뭡니까? 큰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 나누었던 모세, 에스더, 바울 이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뭡니까? 이들 조상들은 애국자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19년도에 일어났던 3.1 운동, 그것은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독립을 외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은 제가 1.8%밖에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 적은 숫자였지만 절반 넘게 선언서에 서명을 할 정도로 애국자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일제 수사 기록에 보면 3.1 운동으로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확인을 해보니 9,059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숫자는 2,032명으로 전체 22.4%입니다. 그 인구 비율이 1.8%에 불과한 종교가 독립운동 투옥했던 20%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수가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갔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가니 현병들이 경찰들이 고문을 하겠죠. 그 당시 당신은 왜 종교인인데 왜 정치운동에 가담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많은 그 잡혀갔던 기독교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사람이 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운동,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본의 일제 탄압이 교회로 집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선동되어져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 일본의 눈에서는 뭡니까? 빨리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막 핍박하는데 그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져 가고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1919년 4월 15일에 발생한 화성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 군경들이 그 당시 제암리 교회 성도들을 교회로 다 모아넣어요.
그래서 결과로 불타 죽은 사람이 23명에서 37명 정도로 되어진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예배 드리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로 다 들어가래가지고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밖에서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이, 옛날 시골집 가보면 뭐 허름하잖아요. 창호지하고. 그런데 다 집어넣어가지고 밖에서 총을 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불을 태워버려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아, 교회가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갑자기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3.1운동 지나고 나서 1921년 기점으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아, 기독교는 어느 종교들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교회, 이 프레임이 딱 씌워지니까 교회들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많아지고, 대한민국이 그전에는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역수출하는, 선교사를 역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이유는 나라를 더 사랑해라라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데, 일부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교회가 침묵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악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격하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선배, 우리 위인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라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에 보면 민주주의 꽃은 투표라고 있어요. 자기네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그 일에 함께 가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가 어떤 구호를 외치는지 아세요? 자, 부정선거, 재투표, 당일 개표, 수개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한 자리, 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애국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